네, 오늘은 미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위정자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첫 시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 사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미가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갓 지파에 속한 모세셋이라는 이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보통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미가서는 특이하게 어느 지방 사람인 것으로 이 미가를 소개를 합니다. 자, 작은 지방 마을 출신인 만큼 자,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에 비교하면 엄청난 대도시인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위정자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미가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또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미가가 어느 시대 활동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알면 됩니다. 자, 미가는 남유다 요담 왕 때 사역을 시작해서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하스, 그리고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이어갑니다. 자, 이때 무엇을 미가가 꾸짖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잘못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의 타락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불의입니다. 자, 예배의 타락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이 종교 장사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의인데, 이스라엘 사회가 이 물물교환의 사회에서 이 화폐 경제로 바뀌게 되면서 부자가 생겨나고 또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고 또 땅을 쉬게 하는 희년도 무시를 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는 이 레위기의 규례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의가 죽은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인데, 앞서 살피지 않은 1장,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자면, 자, 1장의 내용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이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꼭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행성이 부딪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옆에 이웃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위정자들의 범죄,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정자에 대한 책망과 보응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고보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자,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이고, 또 구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신약은 은혜 언약이고, 또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살짝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안 들켜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이지,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고 안 들킨 죄인은 여기저기 다니게 되죠. 자, 위정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살로 자기 배를 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응이 있는데, 위정자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징벌이죠. 자, 두 번째 징벌은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책망과 봉의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좀 너무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선지자 입에 뭐라도 이제 물려주면, 먹을 거라도 물려주면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입에 아무것도 안 물려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안 빌어준다는 거죠.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가건물에 사시는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건물 위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곳에 저와 여자 전도사님과 권찰 집사님이랑 이제 그 구역을 담당하는 권찰이 있어요. 권찰 집사님하고 신방을 하는데, 권찰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을 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그분은 한글을 못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한글을 못 읽으시는 성도분도 계시는구나. 배움도 짧고 또 지식도 짧은 탓에 집은 가난했지만 아들과 딸을 다 출가시키고 하루하루 노동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보리 비빔밥을 참 잘해주셨는데, 제가 참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분이 그래요. 이 먹은 놈은 말이 없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은 좀 다르게 대해준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신방도 받은 사람은 다음 주에 보니까 더 반갑고 아무래도 정이 가고, 또 아무 교류가 없이 인사만 한 사람은 정이 드는데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가 좀 챙겨주는 사람한테만 축복을 빌어주고 안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사는 것도 팍팍한데 더 야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분들을 보시면 참 자기도 사역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부담이 돼서 늘 교회 올 때 죄인처럼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느 교회를 가나 이 성도들은 하나같이 천사같이 착하고 또 순수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깨끗하게 살면 우리 교회는 깨끗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가를 바라고 삭슬 바라고 축복하는 선지자들의 보응을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대가를 바라고 삭슬 바라고 축복하는 선지자들에게 주는 보응, 더 이상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자, 사역은 영적인 일이라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점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일을 예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이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책망과 보응의 말씀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에 대한 책망과 보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책망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딱 세 부류입니다. 자, 어느 사회든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데 삭슬 줘야 말씀을 전하고 삭슬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따른 보응이 뭐냐라고 기록을 해놓냐면, 너희들 때문에 시온이, 그 살기 좋은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풀만 자라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회 지도자, 또 우두머리,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외치고 실현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바로 서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